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환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에게 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침상 위에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그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고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열왕기하 4장은 특별하게 기록된 4가지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2가지 이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적은 선지자 생도의 죽은 아내의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기적입니다. 그 선지자 생도는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2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딱한 처지였던 것이죠. 엘리사는 이 딱한 처지를 듣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의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그릇을 빌려서 집안에서 그 기름을 그릇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름 한 병으로 빌린 그릇이 가득 차게 되고 기름을 채워서 그 그릇마다 채워진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적이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또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시작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의 집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돈다발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일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가다 보면은 좌편에 톨게이트를 지나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우리들 교회라고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교회를 개척하신 김양재 목사님이 자신의 큐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큐티 모임에 한 사람씩 모여들어서 그 목사님이 그 상처와 아픔이 많은데 굉장히 결혼 생활하면서 목회하시기 전에 이제 아픔들이 많았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큐티 모임에서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시작하다가 사람이 많아져서 점점 많아져서 또 많아지고 해서 어떤 학교 체육관을 빌리게 되고 또 그리고 더 많아져서 이제 건물을 세우게 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당시쯤 유명해서요. 한 몇 년 전인가? 한 5년 전인가 한번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더운데 수요일에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사람들이 빡빡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말씀을 보는 방법과 또 전하는 방법과 함께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어떤 그런 형식과는 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한 경험과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교회의 그 모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었던 것이 그것이에요. 그냥 어디서부터 막 잘 갇혀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으로부터 무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거창한 비전과 원대한 계획과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는 또 흘러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미우새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 근데 거기서 그 이상민 씨 있잖아요. 이상민 씨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굉장히. 채권자들에게 빚에 쫓기면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채권자들 만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은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민 씨를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상민 씨가 굉장히 수십억 원대 그 빚을 지고 그 채권자들에게 빚을 다 갚아요. 근데 보통 같으면은 파산 신청을 하고 빚 못 갚는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구제받고 빚진 자기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이상민 씨가 채권자들 외면하지 않고 빚을 다 갚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빚을 막 갚아가고 있어요. 점점점. 그 많은 빚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다양한 어떤 채권자들 사연이 소개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이상민 씨 그 삶의 배경들이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또 소년 가장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그 배경들, 그리고 그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빚을 하나하나 끝까지 다 갚아가는 것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겪는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담는 이 기름을 담은 여인이 그릇에 기름을 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여러분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위에서 뚝 떨어지는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뜻 안에서 쓰임받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수넴 여인에게 나타난 기적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귀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고 그를 대접하고 침상과 책상과 촛대를 준비해서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쉴 수 있는 곳을. 엘리사는 이 여인의 후에 감사해서 이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생각하면은 부족한 것이 많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면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갚으시는 분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여러분 잘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요. 잘 대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최소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프지 않게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대접하라고 뭐 거창한 거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종들을요, 주님의 사람들 또 일꾼들을요, 마음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말하고 또 지지하지 않고 흉보고 험담하고 그런 눈으로 이 사역자들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함께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이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아들이.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면서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인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누이고 남편에게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직접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찾아가는 날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닙니다. 그녀가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게하시를 스쳐 지나간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그녀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게하시를 통해서 평안하는지 물어봅니다. 앞서 만나기 전에. 그때는 그냥 평안하다고 대답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녀는 그녀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그 마음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저는 이 말이 여인의 아픔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강하게 눈앞에 그려지듯 보여지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엘리사의 발을 강하게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의 마음에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슬픔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엘리사가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보내 살리려 하지만 여인은 이 엘리사의 발을 더 강하게 붙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결국 이 여인이 간절하게 엘리사를 붙들게 되고 엘리사는 지팡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소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맞추고 입에 자기의 입을, 손에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 맞추게 되고 아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 두 번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의 가정에 생명을 주셨으며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두 번이나 보여주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항상 주의하라고 처음 제가 열왕기상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린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미 무너져버린 성전터와 이미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만국의 백성들의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살려내고 망해버린 가정에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이 두 기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지만 다 흩어져서 그 나라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이방인들이 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터는 이미 다 무너져서 없어진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소망을 이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가 망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에서 우리는 특히
강조점이 있는 것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기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안고 놓아주지 않을 정도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있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또 열왕기하 4장 27절에서도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두 여인 모두 간절함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있는 선지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성전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에 그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찾으라고 지금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망의 기운이 가득하고 아픔과 절망의 울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면 생명의 꽃이 필 것이고 기쁨과 환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히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고 찾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되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 소망을 주시고 빛이 없는 암흑 가운데 빛줄 길을 비추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전을 사모하여 나온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고 문제와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이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고 황야에 꽃이 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 세움받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